오늘 성년 축하 행사와 함께하는 예배 시간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0장 12절 13절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 구약성경 278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우리 한마음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사역의 전통이라면 전통이겠죠. 그 중에 하나가 이 성년 축하 행사입니다. 아마 처음에 이 행사를 기획하셨을 때는 유대인의 성년 행사를 모티브로 해서 이렇게 행사를 좀 만들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유대인들은 이 자녀들의 성년의 행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축제의 날이 되어지는데 제가 몇 년 전에 요거 갖고 한번 설교할 때는 영상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이번에는 준비를 하지 않았는데 한번 여러분 시간 되시면 유튜브 검색 유대인 성년식 한번 찍어보시면 행사하는 자료들이 많이 있는데 굉장히 경쾌하고 신나고 아주 큰 퍼레이드와 함께 축제가 벌어지는 행사가 유대인의 성년식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되게 자신의 인생 가운데 가장 기억되어지는 잊지 못할 날로 꼽히게 될 것 같아요. 많은 나라들 민족들의 다 부족들 안에 성년식들이 다 존재하는데 유대인들에게 갖는 이 성년식은 어른이 되어지고 혹은 준어른, 사실 13살 만으로 13살이 되던 해에 성년식을 하니까 사실 좀 아직 어리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제 어른으로 취급해 주는 날이 되어지는데 이것은 이제 유대인에 있어서 성년식이 갖고 있는 의미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있습니다. 그가 스스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로 맺어진 자녀라는 것을 선포하는 의식이 바로 유대인의 성년식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중학생 되고 성년이 되어진 참 어린 나이긴 하지만 이제 스스로 자신의 신앙을 책임져 갈 나이가 되어진다. 이런 뜻이 되겠죠. 유대인의 성년식이 갖고 있는 독특한 점은 그렇게 성년식을 거치고 나면 이제 유대교의 공식 회당의 회원이 되는 거예요. 회원의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더불어서 613가지의 율법 말씀을 지켜야 될 의무가 부여되어지는 겁니다. 이제 어른이 돼서 그럼 이제 하나님 말씀을 스스로 지켜갈 수 있어야 된다. 부모는 자녀에 대한 신앙 의무 교육에서 이제 벗어나게 되어진 날이 이제 아이들의 성년식이 되어지는 겁니다. 성인식의 핵심 행사는 율법을 읽는 거예요. 히브리어 토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인이 되어야 이제 성경 말씀을 회당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읽을 수가 있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성인식 치르기 전에 유대인들이 하는 주된 행사 중에 하나는 율법 말씀 낭독 연습을 합니다. 성경 읽는데 뭐가 어렵다고 미리 연습까지 하느냐? 근데 고대 히브리어예요. 요즘 유대인들이 고대 성경, 우리가 옛날 한자 막 이런 거 배운 것처럼 고대 히브리어를 잘 읽지 못합니다. 그래서 능숙하게 읽을 수 있도록 연습을 하는 겁니다. 부모와 랍비들이 성경 낭독, 성령식 할 때 잘 해낼 수 있도록 연습을 시킨다는 거예요. 율법을 낭독하고 난 다음에는 어떤 친구들에게 설교 본문을 딱 주어지면서 설교를 해보라고 막 그러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 성년식 하는 4명 친구한테 지성아 너 이번에 이 본문 갖고 한번 설교 한번 해봐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했었다는 거죠. 유대교 회당의 정식 회원이 되면 성경 회당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낭독하고 설교할 수 있는 공식적인 기회가 주어집니다. 유대교의 좀 독특함이 그거죠. 설교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는 누구에게든지 기회를 주기도 하는 게, 회당장들이 회의하면서 기회를 허락하기도 하는 게 유대교 회당이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대체로 대중 앞에서 말들을 좀 잘하지 않습니까? 이게 아마 어려서부터 이렇게 설교도 하는 훈련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유대인 성인식을 히브리어로 바르 미츠바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르가 아들이란 뜻이고요. 미츠바가 율법입니다. 율법의 아들 이런 것이죠. 여성들, 우리 자매들 2명 성년식 하는데 여자를 바트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트 미츠바, 바르 미츠바, 바트 미츠바 이렇게 명명하는 거예요. 율법을 대단히 중요시하는 민족이라는 것을 이런 성인식을 통해서도 이제 알려지게 되죠. 전에 한번 말씀드린 바 있어서 성도님들은 다 기억하실 텐데 우리 성년 축하 행사에 참여하는 우리 4명의 친구들은 처음 듣는 얘기들이니까
있으니까 잠깐 언급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유대인 성인식의 독특한 문화가 있어요. 뭔가를 좀 소개하려고 그러는데, 다른 게 아니라 이 행사를 진행할 때 성인이 되는 친구들에게 주어진 선물이 있습니다. 선물 받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성인식을 굉장히 기다리겠죠. 세 가지 선물이 있다는데, 첫째는 성경, 바르미츠바, 바트미츠바, 율법의 아들, 딸들이 되어지는 거니까 성경이 중요하잖아요. 성경책을 선물해 준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성령식 진행하면서 성경책 선물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그냥 책이 아니죠. 하나님 말씀책이다. 그래서 우리 성인이 된 여러분들이 이 성경 말씀 참 소중히 여기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이제 성년이 됐으니까 이제 새 성경 받잖아요. 여러분 새 마음을 가지고 새 삶을 시작하면서 내가 성경과 함께 내 인생을 살아가겠다, 이런 마음을 여러분이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내 평생에 성경책보다 귀한 책은 없다. 이게 제가 강요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래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성경책보다 더 귀한 책은 없다.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소중히만 여기면 안 된다. 소중히 여겨야 되니까 깨끗하게 잘 보관해야지. 책장 어딘가에 잘 모셔놓고 책꽂이 어디에 꽂아놓고 나중에 찾아보려고 그러면 어디 있더라, 이런 게 아니죠. 성경을 소중히 여기는 방법은 날도록 읽는 거예요. 열심히 읽고 밑줄도 쳐가고 별표도 해가면서 성경을 읽어가는 거. 이제 여러분 이제 대학생들이 되십니까? 대학생이 됐으니까 우리 성경을 1년에 1독씩 하면 제일 좋은데, 사실 여러분들 되게 바빠요. 그럼 최소한 내가 대학 졸업하기까지 전까지 한번 1독 한번 하겠다, 뭐 이런 마음 갖고 한번 좀 읽어주시면 좋겠다. 성경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선물은 손목시계를 선물한답니다. 시간의 중요성을 알고 살라는 거죠. 시간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되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제 나중에 사회생활 하다 보면 시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피부로 막 느끼게 될 겁니다. 또한 자신에게 주어지는 이 인생의 시간을 가치 있게 쓰며 살아야 된다, 그런 의미로 손목시계를 선물해 준대요. 또 하나는 축의금입니다. 이게 제일 재밌는, 유대인들한테 제일 기다려지는 대목일 텐데, 꽤 많은 축의금을 받는다고. 뭐 어떤 친구들은 우리나라 돈 한 잔하면 5천만 원도 받는데요. 어마어마한 돈을 받죠. 13살짜리가 그 돈 받아서 어떻게 쓰겠습니까? 그래서 대개는 부모가 킵해두고 있다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 선물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면서 그게 이제 사업 자금으로 쓰는 친구들도 있고, 또 많은 친구들이 그것 갖고 여행을 한대요. 학창 시절 벗어나면서 대학생이 되기 전에, 또 사회 진출하기 전에 자기를 위한 축복하는 여행을 갖기도 한다고 얘기합니다. 유대인 성인식에선 하지 않는데 우리 교회에서 성인식 할 때 주는 특별한 선물이 있어요. 은반지. 여러분들 다 금은방 가서 다 마치셨잖아요. 은반지, 시계 주지 않고 축의금은 주지 않습니다. 돈 주지는 않지만 반지는 준다. 이 의미가 있는 거죠. 예수님과 내가 커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친구 남자친구 있습니까? 커플링 끼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결혼할 때 결혼식 하면서 반지도 끼잖아요. 이제 둘과 우리가 배타적인 사이, 특별한 사이가 된다는 거잖아요. 은반지를 끼면서 예수님과 내가 그렇게 특별한 사이가 되는 거다. 예수님과 나이가 마치 연인처럼 가까운 사이가 되는 거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겠다고,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은반지 끼워드릴 때 그런 마음 가져주시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부모님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아마 우리 청년부 선배들도 다 그런 마음일 텐데, 딴 건 몰라도 예수님 떠나지 말아라. 제가 이렇게 막 목회하면서 보니까 예수님 떠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것저것 많이 가르쳐도 주님 떠나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니까, 주일이 되면 예배 드리는 거 내가 평생 사수하겠다. 내가 다른 일 있어도 주일날은 예배 드리면 살 거야. 뭐 이런 결심들 가져주시면 좋겠고, 하나님 말씀과 함께 살아가겠다, 이런 마음이, 다짐이 여러분들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 강단에 가지고 올라온 말씀도 그 말씀이에요. 오늘 신명기 10장 12절 13절 읽었는데,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마음과 뜻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 하나님 경외하라, 하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의 표현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잘 읽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거. 근데 13절 보시면은요, 그렇게 하는 것이 너의 행복을 위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게 내 행복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성경 말씀의 문장, 단어 이런 거 되게 유심해서 봐야 되거든요. 그냥 쓰여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왜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고 하느냐? 너의 행복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너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종합해 보면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고 그것이 곧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삶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이제 쭉 하지만 조금 더 하겠지만 다 기억나지 않아도 좋아요. 이 두 가지만 붙들면 돼요. 하나님 경외하면서 살겠다, 사랑하면서 살겠다, 하나님 말씀 가면서 살겠다. 이 두 가지만 안 잊어버리면 오늘 설교 잘 듣게 된 겁니다. 뒷순서가 많아요. 그래서 몇 가지만 조금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 그것이 곧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이게 두 개 연동이 되어지는 거죠. 행복이란 단어 참 좋습니다. 여러분도 행복이란 단어 좋아하잖아요. 행복하고 싶어 하죠. 누구든 행복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근데 이 행복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도 굉장히 근사한 단어를 쓰는데,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은 이 히브리어 공부도 다 하신 분들이니까 토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기 행복이라는 원어도 토브예요. 토브라는 단어는 다 웬만큼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4절부터 토브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시작되게 하실 때 사실 제일 먼저 언급된 중요한 단어가 토브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매일같이 6일 동안 여러 자연 만물을 만드시면서 토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보시기 좋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토브하더라. 근데 토브라는 단어가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 아주 다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좋다, 아름답다. 아름답다 올 때도 토브 써요. 오늘 번역된 단어처럼 행복하다, 선하다, 귀하다, 충실하다, 존귀하다, 기쁘다, 마음에 꼭 들다. 이게 토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서 토브라고 말할 때 단순히 좋았더라 이 정도 느낌이 아니라 아름답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반영이 된 것으로 해서 내 뜻이 잘 반영됐네, 충실함에 좋아하시고 마음에 쏙 들어 하시고 귀하게 여겨주시고 선하다고 보신 거예요. 매력 있게 보신 거예요. 행복감도 느끼신 거예요. 게다가 사람까지 창조하시고 나서는 심히 좋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히 토브하다 이러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이 세상을 다스릴 인간을 만들어 놓고서는 굉장히 만족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토브하길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존재가 토브한 인생이 되길 바라는 거예요. 좋은 인생, 멋진 인생, 선한 인생, 아름다운 인생, 존귀한 인생, 하나님이 보실 때 꼭 맞는 인생, 기뻐하신 인생이 되길 바란다는 거죠. 자기 자신답게 충실하게 살아서 행복한 존재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서 보고 싶어 하신다. 그런 우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해요. 가만히 있으면 토브가 되냐? 아니에요. 어떻게 할 때 토브가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토브가 되는데, 그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 거예요. 권면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 하면 좋은데 할래? 해볼래? 이거 한번 해줄래?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꼭 하라고 명령하고 요구하세요. 하나님 왜 심하게 얘기하시네. 왜 명령하느냐? 자신이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명령하실 때는 하나님이 자신이 있으신 거예요. 우리가 그것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하나님의 확신이 있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하나님 경외하며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 살아가며 살아가는 게 진짜 내 행복을 위한 하나님의 원하시는 마음, 하나님의 강렬한 소망이구나. 이것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로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먼저 하나님 경외하는 거. 경외는 한자로 공경할 경, 두려워할 외자를 씁니다.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거다. 그러니까 두려움과 존경심이 복합적인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생각할 때 존경하면서도 사실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근데 이 두려움은 단순한 공포심은 아니에요. 무서운 괴기 영화나 이런 거 보면서 무서워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하나님이 절대적 타자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과는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거룩한 두려움을 갖는 거죠. 피하고 싶어서 갖는 공포심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분이구나. 이런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성도다움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교만해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경외심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쉽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예배를 가볍게 생각하고 말씀도 가볍게 생각하고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내가 동의가 되어지면 따르려고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성년식 되는 분들 하나님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잃어버리면 다른 게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삶에 행복이 있다. 하나님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세워주신다. 하나님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둔다는 겁니다.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분을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
내가 사랑할 것들이 세상에 많이 있는데 가장 사랑할 원탑에 제일 높은 곳에 하나님을 위치시키는 거예요. 내 인생에 중요한 것들이 많은데 가장 중요한 게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 경외하는 모습.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고 잘 되게 하시고 토부의 인생을 살아가게 해주신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참된 행복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우리 행복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비례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져가면 행복도 커져가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게 뭘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랑한다는 건 많이 생각하는 겁니다. 사랑하면 많이 생각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 많이 생각하게 되어지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많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것은 함께 하는 겁니다. 사랑하면 함께 있고 싶어져요.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그렇지 못한 경우는 있지만 사랑하면 자꾸 갖고 있고 싶어져요. 자꾸 만나고 싶어져요. 연애 일주일에 한 번만 하면 될 것 같은데 한 번 갖고 안 된대요. 두 번, 세 번 만나야 돼요.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어집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고 싶어하죠. 예배하고 싶어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만나고 싶어하고. 사랑하면 닮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면 닮아가잖아요.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닮아가요.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 내 말이, 내 언어가 주님의 언어, 내 삶이 주님의 삶, 주님의 인격,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싶어하고 실제로 닮아가지게 되어지죠.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쁘게 해주고 싶어집니다. 사랑이란 게 그런 거잖아요. 상대방을 좀 잘해주고 싶다, 기쁘게 해주고 싶다.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이 기뻐하면 나도 좋아지는 거, 그게 사랑이지 않습니까? 누군가 내가 잘해줬는데 그 사람이 너무 좋아하면 내 마음이 기뻐요. 그러면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구나. 우리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웃을 때 우리도 기쁘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하나님께 웃음을 드리는, 하나님이 나 때문에 웃을 일이 많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12절 셋째 줄에 그의 도를 행하라. 13절에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바르 미츠바, 말씀의 사람이 되는 거. 하나님은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니까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과 자꾸 대화하고 싶어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꾸 말씀을 건네주고 싶어 하세요. 이런 설교를 통해서 또 성경을 읽어가는 가운데 사람들과 대화하는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있으면 수시로 우리에게 말씀을 건네오신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듣는 게 중요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뭔가 이렇게 노크하실 때, 울림을 주실 때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구나 느끼고 들어보는 거예요. 특별히 마음에 큰 울림이 있을 때 그냥 뭐 그런가 보다 넘어가면 안 되고 뭔가 순종을 요구하시는 말씀이라고 느껴지게 되면 순종해 보는 거예요. 순종할 때 반드시 일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신 거라면 꼭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도대체 뭘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내 삶에 뭐가 나타나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마음을 주시나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순종을 바라시든 다 하나님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다. 이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잘 되고 우리 존재가 잘 되고 신앙이 잘 되고 존귀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잘 담아두시고, 특별히 특별한 감정으로 다가오게 하는 말씀이 있다면 그건 꼭 킵해 두셔야 돼요. 놓치지 마시고 자꾸 묵상하면서 자신의 말씀으로, 레마의 말씀 이런 표현도 많이 쓰는데 내 말씀이 되게 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보편적으로 주어진 말씀이 나의 개인적인 말씀이 되게 하는 거, 깊이 묵상하고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하게 되어지면 그 말씀은 내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말씀들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많이 있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담아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지성이, 수완이, 영광이, 주연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